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참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합니다. 중요하고 재밌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과 하나님의 나라 암송 9절 다니엘 4장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다. 이 땅의 삶은 단순히 영원한 천국의 예행 연습이 아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완성되어 간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까운 시기이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동참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킹덤이죠. 킹덤입니다. 왕국이에요. 사실 왕국.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 네. 통치하신 나라. 네, 그게 제일 맞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천국 간다. 그럼 이제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간다, 미래에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미래에 천국을 간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미래에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 천국 가는 것만 있나요? 어떻습니까?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럴 때 그것은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치. 이 통치는 왕이 하는 거죠. 왕이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12절. 11절 1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 여기 왕위를 받으러 갖고 있는 거죠. 15절도 읽어주세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 그 왕위, 이 왕위가 바로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귀인은 현재 그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아직 왕위가 없어요. 왕위가 없어. 그런데 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지 아세요? 헤롯. 헤롯. 헤롯이 로마에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죠. 이런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3절 한번 볼까요? 시편 145편 13절. 우리가 암송한 것과 아주 비슷하죠. 예? 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네, 그랬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주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국토나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미래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이건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그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영생을 얻는다, 뭐 그런 미래의 영생을 얻는다 그런 개념하고도 맞물리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23절. 산에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들어갈 그런 나라에 대해서 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재물에 의지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다. 그런 그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꼭 이게 다 미래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미래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현재 여기서 경험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여기서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 여기 지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제 구약의 시대 가운데 그런 일들은 요한 때까지다 그런 얘기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5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구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 지금 그 율법 교사와 이 바리새인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내가 들어갈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든 미래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라는 말을 할 때 히브리어로는 말쿠트라 그래요. 말쿠트.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또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그런 말을 쓰세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왕국, 통치, 왕 그런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말쿠트라든가 히브리어는 말쿠트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런 말을 쓰는데 영어로 이제 킹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나라 번역에도 보면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거기 보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죠. 이 나라라는 게 바실레이라는 말이에요. 바실레이아인데 이 바실레이아가 킹덤으로도 번역이 되고 킹스로도 번역이 됩니다. 킹으로도 번역이 되고 킹덤으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사실 이 1장 6절은 킹들입니다. 킹들. 우리를 킹스 앤 프리스트 이렇게 왕들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 예, 그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이게 환난과 나라에 동참한다 그랬죠. 이 나라도 역시 바실레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왕국 킹덤으로 봐야 되죠. 킹덤. 여기서는 이렇게 같은 단어가 왕으로도 되어질 수 있고 또 킹덤으로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라라는 개념 가운데 들어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의미는 통치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거기 나와 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에 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씀에 합한 삶, 또 거룩한 삶, 다스림을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통치에 의해서 움직이며 무엇에 따라 인도되는가? 다니엘 4장 3절 34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생각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려니 그의 손이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예.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죠. 근데 그 통치라는 게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이걸 지금 우리나라한테 대입을 한번 시켜보십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누구 뜻대로 행해요? 하나님 뜻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큰 나무가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는 나무가 있었죠. 그래갖고 이 큰 나무가
그냥 근데 갑자기 딱 베어져 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게 이 꿈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괜찮겠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들에 이렇게 들 짐승과 같이 7년을 보내게 할 거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정신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폐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세요.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 이상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 움직여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있었어요? 예, 주의 뜻대로 있었다. 주의 뜻대로 있었다.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만물이 있다. 우리 로마서 8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예? 죽어 없어진다. 죽어 없어진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허무한 것으로 잡혀서 살고 허무한 것에 허무한 것. 예.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가운데 굴복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단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게 이제 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사단을 이 세상 신이다. 성경은 이 세상 신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대한 문제가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부조리를 그만 놔두시냐? 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방조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분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단이 인간에게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넘겨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현재적으로 부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단에게 넘겨진 바 되어졌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허용하신다. 그럼 이 피조물이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통치. 예, 21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21절 보면
그 다음에 누구 읽을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다니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예, 이게 진짜 피조물이 바라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 속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진정으로 거기에 동조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때가 될 때까지는 굴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까지는 허무한데 이렇게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또 어떻게 인도하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아, 그랬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선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뭐냐면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문 매일 하죠? 주기도문 할 때 그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런 얘기죠. 거기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이 예수님의 일성이죠. 처음 일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해라.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얘기한 말씀이 뭐예요? 둘째로 세상 끝날 것이다. 예,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길래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처음 일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공부가 참 흥미진진한 공부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청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다가 뭐예요? 회개? 정결하게 되라. 죄를 씻어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예?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네, 판례 방향을 돌이키는 거다. 또 뭐라 그러시죠? 정결하게 하는 거다. 회개하다. 이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예요. 회개는 메타노이하고 회개하다는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메타, 제가 옛날에 한번 메타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메타 하면서 한 복판에 그렇게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복판에 메타. 그 다음에 노이에오. 이게 두 가지가 합성어인데 노이에오와 메타와 노이에오가 합성어예요. 그게 메타 노에오예요. 그러니까 노이에오는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다. 그냥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예요.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 말씀을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짓된 것을 떠나겠죠. 죄들을 버리겠죠.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겠죠. 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메타노에오예요. 회개하다. 회개하다.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복판에다가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참 이게 회개하다라는 게 참 놀라운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백성의 모습.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마음 복판에다가 모셔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모시게 될까요?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 줄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여기 지금 팔복에는 애통하는 자도 나오고 온유한 자도 나오고 의에 줄고 목마른 자도 나오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팔복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따로 있고
애통하는 자가 따로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따로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같은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팔면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8개의 면을 갖고 있는 팔면체인데 이쪽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거고 저쪽에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거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화평케 하는 자고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지는 복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모신 사람들이죠.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주의 사랑을 얻었다. 예, 여기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전에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흑암의 권세는 뭐예요? 세상 권세.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예,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것이죠. 세상 임금된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게 흑암의 권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럴 때 이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팔복 얘기를 했는데 팔복을 가진 자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팔복을 가진 것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팔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회개한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요.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흑암 속에서 건져내져서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보시죠. 5장 19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찍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육체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네, 교회에다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당연한 얘기죠.
큰일 났네. 여기서 분내는 그냥 이렇게 그 자기 그 화를 표출하는 거라고. 어떤 거요? 분내가 아. 당기는 거 있어. 예, 분냄. 예, 분쟁 시기 거기서 분쟁 말이- 던지는 거 분열하고 예. 주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 그 이거 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교회의 모습.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제 말이 아닌데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함. 이단. 그 이단도요. 이단이 뭐예요? 당파입니다, 당파. 네. 당파. 이거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네, 곤란합니다. 심각합니다. 아, 그게 참. 이 성경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22절 보세요.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24절까지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육체의 일을 쫓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일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좀 목적을.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면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을 쫓는 법이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의 법이에요. 그럼 지금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거라 그랬습니까? 했다 그랬습니까? 했다. 그러면 저기 이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9절 한번 봐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그래요? 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매어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에 있나니 그래서 영에 있나니 영에 있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산다, 영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육신으로 살든지 영으로 살든지지,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사단의 속이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육신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요. 이 말을 교회에서 합니다. 사람들마다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린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이겼다. 그럼 이미 이겼으면 이기는 삶을 살겠네요. 그럼 왜 못 살아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는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랑 이렇게 잘때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잔다. 예, 그 정도로. 예, 그랬죠. 네. 그때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때였어요. 베드로가 연약한 상태죠. 진짜로.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온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도 못하고 육신이 연약해갖고 자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때요? 불 같은 믿음의 사람.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실수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바울한테도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냥 할례파가 오니까 그냥 그 이방인하고 먹다가 슬그머니 비겁한 행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완전 무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 이전에 베드로하고는 다르죠. 지금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얘 성령을 안 따른다 그 말이에요. 죄를 조금씩 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죄 짓으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지 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용서받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그냥 은혜로 살아야지 뭐. 이게 말이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교회 안에다가 심겨놓은 무서운 괴계예요. 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기 8장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3절. 율법 뭐지? 예, 읽어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그러는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잖아요. 그죠? 영과 혼도 갈라내잖아요. 영과 혼이 다르다는 건 아세요? 영과 혼이 다르다는 건 아세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때를 분별하라.
거기 말씀 암송 요절이 뭐예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는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이 죽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은 그래서 새롭게 살아났는데 혼은 지금까지 배운 주님 앞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배워왔던 그런 학문이라든가 또 그 습관이라든가 또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풍습으로 이 혼이 딱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살아나고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때때로 우리가 충만하고 막 영이 막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이 구조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형성된 구조예요. 이게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새로워져야 돼요. 그럼 이게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이 마음은 혼적인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이 감정과 또 이 마음과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새롭게 안 되면 영적으로 때때로 충만해질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때때로 충만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혼의 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 승리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영원하지 못하고 문제가 닥치면 금방 쓰러져 버려요. 도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진리가 있잖아요. 이 말씀의 진리가 내 혼의 이 옛날의 혼의 체계를 말씀의 진리가 새롭게 해서 바꿔놔야 돼요. 진리의 체계로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진리 체계로 갖춰져 있던 이 우리의 사고 구조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 이 진리의 체계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이 자유스럽게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는 구원 문제는 신경을 쓰는데 이 혼을 처리하는 문제, 이 비진리의 구조를 진리로 바꿔놓는 이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체계가 이 세상 사람들의 풍습이라든가 이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라든가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해. 이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진짜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뭘 배우고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배우면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렵서 성경을 아는 성령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그럼 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거듭나고 영적인 생명을 갖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사람의 인격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인격이 바라지려면 그의 혼도 바르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행동까지 변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몸도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면 뭐만 얘기해요? 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만 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구원의 일부분이지 구원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혼적인 이 구조가 바벨론 구조에서 정말 신부의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녀의 구조에서 신부의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음녀의 구조에서 그 음녀가 누구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 가늠한 여자가 뭐예요? 음료. 음녀죠, 음녀.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죠, 바벨론.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음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음녀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가운데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이 생각의 구조, 이 사고의 구조, 이 비진리의 구조 가운데서 생명의 구조로 들어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된 우리들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이요 생명된 말씀으로 우리 혼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찾았으니까 거기 한번 더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거기 너희 영혼을 그랬죠. 너희 영혼이 혼이에요, 혼. 소울이에요, 소울.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혼을 구원하는 건 뭐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아세요? 말씀이 혼을 구원한다. 이 성경이 한 얘기예요. 성경이 한 얘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영만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만 구원받아 갖고는요, 절대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영이 구원받았는데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도 똑같고, 사는 방식도 똑같고, 사람 관계하는 것도 똑같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한 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만 바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이 다 바꾸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막 바뀔까요? 어떨까요?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냥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바뀌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침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러나 완성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한다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받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요. 우리는 설득으로 하는 거지 강요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과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아무리 잘 살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거 하는 건 주님이 오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와 영광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나아가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되어져 가지만 완성까지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만 완성이 돼요. 근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천년주의.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까지 그냥 넉넉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죠, 그죠? 그럼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져 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이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로 침노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아까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상 가운데서 침노하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능력이 작은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작은 능력이냐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례를 하고 들어와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된 사람이 있고 여기에 동참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 가운데 동참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위치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흘러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완성되는 그 흐름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흐름 가운데 동참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해요. 자, 이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 지금 사람들이 놀랐어요. 뭘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세요. 근데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놓여지는 거예요. 귀신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사람을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새 교훈을 받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 권세로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갖고 그 흐름 가운데 동참돼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자, 우리 조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죠? 자, 이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내쫓고 사람을 그 흑암 가운데서 그를 건져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그 어떤 능력, 권위, 어떤 새로운 교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의 영역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냥 율법 가운데 갇혀 살았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종교적인 삶만 영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더니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영역 가운데로 사람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인, 그러니까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 사탄을 힘입어 갖고 내쫓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뭐라고 규정한 거예요, 지금?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아니 나라가 어떻게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냐. 지금 우리나라 꼴이 이런 얘기죠.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하고 어떻게 서겠냐 이거. 귀신의 나라도 분열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 그런 게 아니라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내쫓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 있는 거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요, 사탄.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의 집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을 딱 결박해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파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도록, 이 세상을 강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탈하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절부터 우리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모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이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강탈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30절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된다는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모아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려면 얻지 못하리라. 31절 위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밖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참될 때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때때로 어떤 인간의 잘못된 것으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용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일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동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냐? 그 열매를 봐서 그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의를, 주님이 의신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디카요마를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의의가 아니라 여기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그랬죠. 주님에게 의의와 행동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제가 선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토부. 하나님이 만족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선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것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 악한 것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고. 그 이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모실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모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혼과 육이 구원받고 치유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세력들이 쫓겨가고 빛의 영역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형성하는 사람들. 지금 제가 계시록도 그렇고 지금 복음서들도 그렇고 또 바울 서신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하는 말씀을 갖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전부 다 같은 흐름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 따로 우리의 행동 따로 다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생명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으로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정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네, 우선 여기까지 보죠. 아멘. 여기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절 보세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거부하는 사람들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12절부터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고라신이라든가 벳세다라든가 이 가버나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을 소돔 가운데 행했으면 소돔이 벌써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주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들이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그건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얘기는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부터 더 읽어주세요. 20절까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아멘. 뭐예요 지금? 지금 너무 기뻐갖고 들어갔어요. 이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사단의 세력들이 막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승리에 동참된 자가 됐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내 삶 가운데 동참돼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 함께 가고 있는 이것을 기뻐하란 말이에요. 단순히 귀신이 내쫓았다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 흐름과 더불어 내 인생이 갖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은 진짜 엄청난 개념입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서 이것을 이해해야 복음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없이 이 복음서를 읽어놓으면 그냥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사건들의 연속.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뭐의 흐름을 갖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선택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바리새인들과 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님을 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1절 말씀부터 24절 우리 다음 사람 확인해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이르니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지금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 예,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 예, 바리새인들 비진리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지혜 있고 이 세상에서 슬기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숨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나타내세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거 어린아이예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여겨질 수 있는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가 22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페라시오 배웠었죠? 페라시오가 뭐라 그랬어요? 넘치다 뭐 그랬잖아요. 우리 에베소 1장 8절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뜻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그렇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페라시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갖고 뭐를 알게 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어요. 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이제 누가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종용이 있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눈들이 밝아지고 이것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복된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세요. 지금 이런 흐름들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아 내가 거기에 동참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영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혼까지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육체도 정말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그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전케 되어져 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 가면서 이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고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고 지혜와 총명을 펴라시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발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는 힘차게 이 세상 가운데서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